보호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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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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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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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주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주는 해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안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어 세상의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았으나 때때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셨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로 삼아주시고 때에 따라 분에 넘치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고비마다 준비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순결해짐으로 참된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연과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화를 위해 애쓰다가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상처가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새로운 삶을 위한 희망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90주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태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튼튼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있게 하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과 학업과 취업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온통 둘러나려 서로 반목하고 제 이익을 위해 상대를 비난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특히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지혜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앞에 직면한 정치적, 사회적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어 공의가 굳게 서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 하지만 아직도 여러 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희생 또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은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이 시대를 깨우는 힘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아는 대로 살아가므로 주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일에 나치 정권이 등장했을 때 독일의 개신교 교회들 대부분은 나치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나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목사들을 제거하고 유대인 혈통의 신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며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제거하고 예배에서 비독일적인 요소를 제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거하자고 한 이유는 구약이 유대인의 경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극단적으로 나치 정권과 결탁하며 복음을 떠나서 정치 집단화했지만 이에 동조하지 않고 저항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고백교회라고 부르는데 고백교회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1935년에 바르멘 선언에서 국가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교회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목회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그런 신학자이고 목회자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칼 바르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히틀러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가 파멸에 빠지게 될 텐데 만약에 당신이 히틀러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바르트가 히틀러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심판을 선언해서 그가 하던 일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뜻밖의 바르트는 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전해주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누구보다 히틀러를 반대했고 그가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보네포 목사처럼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칼 바르트 역시 공개적으로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자비와 용서, 복음의 변함없는 기쁨과 은혜만이 히틀러의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히틀러에게 그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오히려 히틀러는 분노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만 할 것이라고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히틀러를 증오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었죠.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칼 바르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 채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16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의 잣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력서, 업적이나 지위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이걸 이제 육신의 잣대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인간적인 잣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인종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부나 명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같은 낡은 판단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그런 잣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지방대를 나온 주인공이 취업을 하려고 여러 회사에 면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져서 낙심하고 거의 포기할 지경이 됐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무렵에 한 회사에서 면접을 봐요. 그때 면접관이 주인공의 전공과 또 앞으로 이 회사에 취직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고 주인공은 면접관이 감탄할 정도로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면접관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실력이 있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동안 면접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 계속 떨어졌냐 이게 물어보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 봤던 회사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학벌과 이게 주인공이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자라는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안 뽑을 생각으로 그냥 대충 아무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만 하고 그리고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육신의 잣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육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고쳐 쓰기에는 너무 망가져서 아예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너무 얽매여 있고 죄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그냥 고쳐 쓸 수 있는 빨아서 어떻게 락스로 담궈서 이렇게 해서 때를 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새로 만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다 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처럼 히틀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육신의 잣대로 보곤 합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 잘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거나 패배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아기를 보면 아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막 빙긋빙긋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만 계셔도 빙긋빙긋 웃음이 나올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새로 만들었다, 신제품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장애인이나 그 시대의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실 때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장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체장애인,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거나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지요.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화해라는 단어는 다르게 만들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혼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섞여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과 섞여서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물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물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들게 하셨다. 이게 화해라는 말이 가진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포기하고 죄인인 우리와 같아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데 죄를 모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지게 하셔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닮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닮지만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자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바울이 화해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로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바울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바울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절은 외교 사절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해외에 파견된 대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사는 자기 나라에 있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나라로 가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화해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아직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미대사가 한국에 있어서는 주미대사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가야 자기 역할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바르트가 히틀러에게 가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변하려고 하지 않고 달라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고집스럽게 이전의 나인 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바울은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게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명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에게로 이어지고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화해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서 멈춘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고여 있음은 그 물은 썩어서 그 물을 먹는 우리 자신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오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도 화해의 흐름을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다 독차지하려고만 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닐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죄인인 우리 이웃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와 같은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받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모든 죄와 악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아직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물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씩 더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닮아가는 것을 겁내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변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주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사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을 보살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을 바치면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고 우리 삶을 바쳤는지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칠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생색내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시는 주님, 늘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저희 입술에 불평이나 불만을 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게 하시옵소서. 저희 사는 모습을 다 살피시고 계신 주님, 저희 살림이 너무 가난하거나 저희 몸이 너무 아파서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저희 삶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 뜻 안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시고 오늘 예배에 홍남기 목사님, 김민기 여사모님 함께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 2층에 조준현 우리 성도 2층에 있으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조준현 성도가 왜 저기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청소년 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헌금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오늘 드린 사랑의 헌금은 전액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 입은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지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봉투를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헌금하셔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사랑의 헌금은 전액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4월 성경 일기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홍남기 목사님입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위원회에서 빵과 커피를 제공하십니다. 함께 빵과 커피 나누시고 1시 30분에 선교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부터 주일오후 성교 공부를 합니다. 주일오후 성교 공부 후에는 4월 정기 재직회를 모입니다. 창립주일을 앞두고 4월 26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90주년 앞두고 하는 대청소인 만큼 좀 신경 써서 할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2부 예배 중에 세례식과 입교식을 합니다. 세례받고 입교 받으실 분은 다음 주일에 문답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담당 교구에서는 기도하실 분을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교구별 찬양대회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1일은 수성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리게 됩니다. 4월 6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4월 20일 주일 공동 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은정 장로님 업무로 인해서 유럽으로 출장을 하셨습니다.
조준현 성도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외국 사람 나가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빨리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혜순 권사님 김치 40kg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불로 인한 피해자와 산불 진화와 구조를 하다가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산불이 언제 진화가 될지 지금 참 막막한데 빨리 진화가 되고 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산불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구속도 고난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우리 모두 화해의 사절이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